있습니다. 이 양쪽 조명 꺼주니 양쪽 조명이 거꾸로 들어왔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양쪽이 안 꺼졌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한 인터넷상에 떠돌던 유머입니다. 한 남자가 오랫동안 마음에 두고 있던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말하기를 앞으로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나의 집 창문 밑에 와서 꽃을 들고 밤을 지새우면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겠다. 그 사랑이 진실한 줄 알고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다음 날부터 매일 밤 꽃을 들고 자기 집 창 앞에 지켜보는 그 남성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비바람과 번개와 천둥과 폭풍이 치던 99번째 날 밤에 마침내 감동받은 이 여인은 자신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위해서 문을 열고 창 앞으로 달려가서 비에 흠뻑 젖은 그 남자를 안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남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알바생인데요. 저는 아르바이트생인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요. 참된 사랑을 찾고 있지만 참된 사랑을 찾을 수 없는 곳이 세상입니다. 동시에 무엇이든 돈이면 된다는 논리가 지배하는 것 또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때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 그리고 영광을 회복하고 그 영광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 몸인 교회란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란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광스러운 교회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한 달 분량으로 4번 그렇게 요약했는데 마지막으로 선교, 사명, 지향적인 교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적인 공동체는 예수 공동체와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3년 동안 공생애 가운데 하셨던 사역의 핵심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병든 자,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공동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또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지요.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오늘처럼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 받고 또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배우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공동체지요. 이런 모이는 공동체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교회가 아니란 거지요. 모였으면 은혜 받았으면 배웠으면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었으면 그 배운 것과 그 진리를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공동체입니다.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는 교회는 모일 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진정한 참된 교회란 것이지요. 오늘 모여서 은혜 받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사랑 나누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거지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이런 손가락을 질을
당하지요. 교회는,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끼리 모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이는 것은 잘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교제하고 배웁니다. 그런데 나가서 세상 속에 내 삶의 자리에 가서 그 배운 말씀의 복음의 진리를 전하지도 않고 내가 함께 나누었던 교제했던 그 사랑을 나누지 못하기 때문이란 것이지요.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이 교회가 진정한 교회란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영동중앙교회는 예수님의 3대 사역과 초대교회 공동체와 같이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전도 공동체 이루어서 이 시대에 참된 생명 공동체, 증인 공동체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먼저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란 주님의 몸에 있는 심장과 같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면 예배에서 옵니다. 왜요? 그 예배 자리에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영동중앙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가 성령님에 의해 이끌림을 받을 때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의 사역과 그 기적과 놀라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잡히시는 날 다 도망갔습니다. 분명히 부활하여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겠다 했던 그 말씀을 믿지도 못하고 또 실제로 부활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따랐습니다. 제자라고 나는 주님을 위하여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따르겠다고 대장부처럼 그렇게 외쳤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주님을 모른다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그들에게 문제일까요? 예수를 안 믿었을까요? 아니지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여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심지어 부모, 형제까지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그들에게 성령이 폭포수같이 불과같이 바람같이 부어주셨으니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지요. 그들의 삶이 180도로 바뀌는 것이지요. 여전한 똑같은 사람입니다. 바뀌는 거 없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지요. 교회는 어떻게 능력을 발휘하고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며 내 생명 놓여놓고 전도할 수 있는가? 다른 거 없습니다. 나의 실력이 아니고 배움이 아니고 경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로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세상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일자 무식쟁이지만 성령이 충만히 임했을 때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 서서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외칠 수 있는 것이죠. 영동중앙교회도 성령에 세워지고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성령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배와 성령 공동체입니다.
또 하나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천국 열쇠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가장 크고 확실한 복입니다. 영동중앙교회는 땅끝 선교 비전, 오대양 6대주 밟아보고 사명지를 통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선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증인 선교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증인 공동체지요.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란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런 공동체로서 어떤 교회로 지향해서 나아가야 할까요? 첫째는 사명지향적인 교회입니다. 교회는 삶의 전 영역에서 복음을 살아내고 형상화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이게 교회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또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살고 있는가? 바로 복음을 내가 가는 곳에 만나는 사람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사명지향적인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선교지향적인 교회입니다. 선교는 들어오고 나감의 순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 나라의 통치와 가치를 가지고 이 나라가 필요한 삶의 영역과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역의 반복입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이 땅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임재를 통하여 경험했던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세상 속에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란 것이죠. 들어옴과 나감의 순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제자적인 삶의 특성입니다. 선교는 사명지향적인 교회에게는 하나의 구호나 표현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위하여 교회가 있다는 이유지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모든 성도들은 바로 선교사입니다. 선교는 우리의 미션입니다. 파송을 받아서 해외 나가서 선교하는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라 오늘 또 주의 복음을,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를 떠나서 세상 속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나아갈 때에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할 때 세상 속에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지요.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집 안에 꽁꽁 숨어있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상 속에 나가 그 도시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잘 배우고 훈련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에 의해서 그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속에 나가서 꼼짝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만 들어오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전도해서 인도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덧입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을 잘 세워서 교회 밖으로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세상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사명에 준비되도록 세우기 위한 존재란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인 사명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세상에 불러내심과 동시에 세상에 다시 보내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사랑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 깊은 산속에 기도원처럼 극이 있지 않은 이유가 세상 한 복판에 중심에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다시 나아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또 영동중앙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다음에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이요. 그래서 세상과 함께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부름받은 동시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세상 속에서 선교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자들은 내 실력, 사람이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습니다. 돈이 있고 재정이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않습니다. 주의 성령이 충만하면 그 충만함으로 복음 하나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돈이 아니야,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훈련이 아닙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나가서 외치면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은 일자 무식쟁이라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성령에 붙들려서 외치면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 반응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왜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목소리가 아니라 주의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시면 완악한 살인자를 할지라도 변화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이 있지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1차적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편만해졌으면 사회를 변화시키고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이 세상에 세워졌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왜 가정을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왜 직장을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왜 사업장을 주셨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것에 파묻혀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지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부르심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엉뚱한 짓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돈 벌지 말라 그 소리 아닙니다. 사업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지요. 이 돈을 버는 목적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으라는 말씀이 있지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내 먹고 살기 위하여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그 사람에게 재앙이 되는 것이지요.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교회의 부흥, 본질적인 사명,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 전도란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깨닫고 세상 속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부흥이 세계교회 모델 부흥이 된다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 부흥은 또 다른 세계교회 부흥의 모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먼저 선교의 모체로서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본문 오늘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디옥 교회 안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안디옥 교회 여러 가지 다양한 축복을 함축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안디옥 교회의 세계성입니다. 왜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모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의 중심이 되어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가? 그 안디옥 교회가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전초 기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선교사들과 교사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전통적인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시몬은 니게르, 즉 니그로, 지금으로 말하면 아프리카 흑인입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바울의 친척인 귀족 출신입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이는 헤롯 안디바의 유모의 아들로 에돔 귀족으로 왕궁에서 총애받던 자였습니다. 사울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를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구성원 멤버들이 지역, 인종, 빈부 기천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누구 중심입니까? 12사도 중심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 12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는 이처럼 지역과 인종과 빈부 귀천을 초월하여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다시 말하면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통하여 2절 3절을 보면 예배가 뜨거운 교회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선교라는 하나의 목적 아래 영적 통일과 일치를 나타낼 실로 축복받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과연 새로 시작하는 이방 교회로서 세계 선교의 어머니 교회라고 할 만합니다. 두 번째로 세계 선교의 처음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힘을 세계 선교의 출력으로 삼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이방 선교의 중심, 전초 기지를 만들었다는 거지요. 세계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사실상 당시 세계 선교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냐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의 선교는 하나님의 계시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제를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그 금식한 기도하던 자들에게 세계 선교의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계시가 선교 명령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교회 본질적 사명이지요.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 선교는 신적 소명받은 자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디옥 교회 선교는 전 교인이 모든 선교 회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교회가 주를 섬기면서 금식할 때 받은 세계 선교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전 교회로 하여금 세계 선교 멤버가 되게 하셨습니다. 선교는 어떤 특정한 교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취미가 결코 아닙니다. 교회 자체가 바로 선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동중앙교회는 이 프레이즈로 구호로 달려가고 있는 거죠. 여기를 보십시오. 현수막이 뭐로 붙어 있습니까? 뭐로 붙어 있습니까? 영동의 중앙, 한국의 중앙, 세계 중앙, 영동중앙교회. 여러분, 우리 한국의 중심이 우리 영동인 거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신가요? 영동이 한국의 중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과 부산의 딱 중앙이 어디냐? 우리 영동이란 말입니다. 추풍령이랍니다. 추풍령.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영동교회가 아니잖아요. 영동 제일교회가 아니잖아요. 어디요? 영동의 중앙. 여러분, 중앙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심장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심장은 뭐 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영동이 우리 한국의 중앙이라면 또 한국이 세계 중앙이죠. 왜요? 지금 모든 선교의 사명이 우리 한국에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동의 중앙, 한국의 중앙, 세계 중앙, 영동 중앙교회로서 이 사명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5대양 6대주 밟아보고 사명지로 달려가는 것이죠. 보내는 선교사든 아니면 보냄받은 선교사든 우리는 모두 선교사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처럼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귀족과 서민이 하나 되었습니다. 마나이는 왕의 동생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므온은 노예였습니다. 왕 동생, 귀족과 노예가 한 교회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울과 바나바와 마나이는 유대인이요, 시므온과 루기오는 이방인입니다. 서로 피가 완전히 다른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흑인과 백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시몬은 니그로, 흑인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흑인이 백인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가 된다.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이루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무식자와 유식자가 하나 되었습니다. 사울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박사 학위를 몇 개 받은 사람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박사 출신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나에는 재벌이었습니다. 시몬은 무일푼으로 사는 노예 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기신자와 초신자가 하나 되었죠. 바나바는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자였습니다. 사울은 이제 금방 예수님을 영접한 초신자와 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었습니다. 이같이 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데 모두가 하나 되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무엇의 역사일까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거지요. 민족은 달라도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피부 색깔, 종교, 조상, 생각이 달라도 사랑할 수 있음을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 여러분, 과연 교회가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요? 과연 이 세상에서 교회의 존재로적인 의의와 내용과 목적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있어야 한다. 교회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지요. 교회는 이 세상의 사상적 단체나 정치나 경제, 문화 아니면 어떤 과학 지식이나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교회는 특수한 기능과 임무를 띌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면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뭘 해야 하는가? 그것이란 말이죠. 바로 구원 운동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는 사명이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을 불러 모으는 사명입니다. 바로 그 일의 결정적인 기능이 도구가 전도요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전도는 국내, 같은 문화권, 같은 언어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선교는 타 문화권,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전도나 선교나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전도냐 선교냐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구령의 사명을 수행하는 센터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 하나를 감당하는 본질적인 사명 선교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교회만이 받은 최고의 특권이요 영광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고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특권과 영광을 누릴 수가 없다는 뜻이지요. 존재하는 세계 열방은 교회가 받은 선교 기능을 발휘하는 선교의 장이요 무대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선교란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지 않습니까? 증인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배가 필요 없고 다른 모든 것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지요. 그렇게 모여서 능력을 받고 은혜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에 이끌려 세상 속에 나가서 오직 하나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이 사명을 위하여 오늘 또 우리가 부름받고 오늘 또 살아가고 오늘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이 며칠 뒤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삼위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다스리고 은혜 주시고 능력 베푸시겠습니까?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선교 사명 지향적인 교회로서 세계 열방으로 가는 선교사이든 보내든 선교사이든 상관없이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또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오늘 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우리의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사업장을 주시고 이 영동 땅에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바로 주의 복음을 위하여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존재하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디양육지수 밟아보고 사명지로 달려가는 영동의 중앙, 한국의 중앙, 세계 중앙, 영동 중앙교회에서 이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사명, 선교, 지향지인 교회가 어떤 교회고 또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는지 사역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도,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사업장을 주시고 이 영동 땅에 살아가게 하신 이유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선교 사명 지향적인 교회로서 또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영광스러운 영동중앙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